피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있는 그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느냐? 이적과 기사를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안 믿는 자의 입을 통해 증거해 주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 후에 갑자기 온 천지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식이 아닙니다. 일식이 일어날 시기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자기 아들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아주 높게 또 두텁게 깔려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도 하나님이 예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가 가장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신 증거를 일컬어서 피를 가지고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뭐처럼 임하셨나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았죠. 누가 보았나요? 세례 요한이 보았죠. 예수님도 알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본 사람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그 옆에 군중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무나 만나지 못한 것처럼 꼭 보아야 할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왜 임했느냐?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만 이 성령은 증거하시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내적 증거에 대해서 그 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증거하는 이는 누굽니까?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때 증거하는 이는 할 때 증거하는 이 말은 현재 동사입니다. 헬라어에는 진행형이 없어요. 현재 동사는 바로 진행을 다 포함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옛날에 증거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증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증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 증거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셨구나 하는 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는 것 같은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변함없이 계속 증거해 주셔요. 이와 같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이는 우리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이와 같은 내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다가 조금만 지나면 바알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그들 안에서 증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금방 부처 앞에가 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 없이는 우리 일생 동안 신앙생활 못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로, 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증거하셨고, 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셨고, 성령은 뭐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옆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믿도록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대부분이 법적으로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진실하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옥 목사도 금방 거짓말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인간도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 두 가지의 증거만 있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온 천하에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땅이 있으라 선언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판명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만큼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두 가지 증거만 해도 만족할 수 있는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사람들이 하는 증거 두 가지만 들고 나와도 우리는 받아요. 구약에 보면은 유대나라 사람들이 증인을 세울 때 두 사람만 바른 증인을 해주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사람의 증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큽니까 안 큽니까? 더욱 크도다.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임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든지 확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를 통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 생명 말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생명이 영생이요, 영생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재미있는 방법을 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 주면 이걸 받죠. 받으면 예수님도 내 마음에 모시고 동시에 무엇도 같이 따라옵니까? 생명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젊은이들을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참 굉장히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생이 나의 소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연명하는 것을 말합니까? 죽지 않고 오래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까? 아담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어떨까요? 이야, 비참하죠. 저는 우리 어머니, 장모님 다 팔순에 들어가신 노모님들 가까이 모시고 사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어떤 때는 보면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는 말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 좋아요. 사람에게 만약에 오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그저 살기만 했다면 이건 저주죠.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지고의 삶,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시는 완전한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삶에 함께 들어가서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 최고의 삶, 완전한 삶, 정말로 더도 보탤 것이 없는 행복의 삶, 그 삶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생명, 이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제 확신 문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기는 믿어. 믿는데 나에게 확신이 서지를 않아. 대부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소리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받아 넘기고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속 시원한 어떤 증거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올라가 설교를 하면 자기가 확신 없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자기를 좀 설득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인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자기 속에서 좀 찾기를 원합니다. 뭘 느끼든지 막 눈으로 보든지 그냥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든지 막 하여튼 뭐가 좀 있어서 이야 정말 이것이구나 하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어리석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도 없는 기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합니다만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요, 귀로 들을 수 있는 분도 아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이 자리에 충만하시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도 우리가 물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인지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영생도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생명은 육신의 심장이 뛰듯이 확인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막연한 어떤 증거,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해서 갖고 싶어하는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너희에게 한마디예요. 한마디. 간단합니다. 사도 요한은 뭐 군더기 살 붙이지 않아요. 선명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자, 이것이 계속 남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나 다 외웁니다. 이번 주 다 여러분이 외워야 합니다. 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노라. 나 다 외웁니다. 그런데 나는 확신이 안 서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신이 없어요. 저는 오늘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대답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왜 믿는데 확신이 안 서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말을 고지 그대로 듣습니다. 믿습니다. 왜? 엄마, 아들 사이에 거짓말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말투성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사이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며칠 전 수능시험을 친 쌍둥이를 둔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기사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 왜 갑자기 죽었습니까? 간단해요. 이유는 사랑하는 쌍둥이 아들이 시험을 치고 나오더니 엄마 보고 엄마 나 2문제 정도 틀리고 다 맞았어. 어머니가 그 말을 그대로 고져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아들이 2문제 정도밖에 안 틀렸다니. 이야, 이제는 합격이구나. 이제는 대학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뭐 철석같이 믿게 되니까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됐어요? 흥분했죠. 흥분하니까 심장이 아마 무리가 갔던 모양이죠.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아들의 말을 누가 의심합니까? 사실 내용을 검토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지 아직도 고비가 한두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심을 하고 죽음을 스스로 자초할 때까지 흥분했느냐? 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무리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면 확신이 안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키입니다. 다른 누가 말을 했다면 내가 안 믿어도 되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믿어야 돼.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나와야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상이니까 좀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참 폐결핵을 앓으며 수년 동안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엑스레이 찍는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몸에도 자꾸 찍으면 안 좋다는데 자꾸 찍어.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의사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나빠졌다고 할지 좋아졌다고 할지 그것도 불안하고 참 그거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의사가 저를 불러요. 엑스레이를 여러 장 걸어놓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약을 끊고 안 먹어도 되겠어. 다 나았어요.
그 말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 것 같은 그런 흥분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의사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넣고 요렇다 하는데 제 눈에는 3년 전에 엑스레이나 지금 엑스레이나 뭐가 다른 건지 구별도 안 되고 뭐가 흠집이 있다는데 내가 보는 그 흠집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의사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끊으라니까 약을 안 주니까 못 받아왔죠. 돌아와서는 곰곰이 생각하니 안심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끊었다가 또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6개월을 혼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 눈에는 분명히 병이 나은 사람이요. 그런데 의사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며 계속 투병 생활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무슨 확신이 오겠어. 한 6개월을 먹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결핵균이 없는 사람이 자꾸 그 약을 먹어대면 나중에 딴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겁이 번쩍 나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약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안 먹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의사 말이 맞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되죠. 그래서 의사 말이 맞았구나, 나는 이제 나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하늘을 봐도 하늘이 전보다 더 새파랗게 보이고 나무가지가 할랑할랑 하는 것이 오늘은 춤을 추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나도 모르게 웃고 다니네. 진작 6개월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이 못난 인간이 안 믿는다 그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믿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고 100마디 1000마디 해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에게 확신이 안 생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버리면 절대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나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무엇인가 내 안에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거 믿어야죠. 믿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의사의 말을 믿었을 때 드디어 체험했던 기쁨과 해방감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호은 씨가 쓴 찬송가 가사처럼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새하늘이로다. 이와 같은 축복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또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말하는 걸 잘 안 믿냐? 확신을 가져라. 왜 확신을 못 가지냐? 내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너는 왜 잘 안 믿냐 그렇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마음으로는 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라십니다. 믿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서 영생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 물어봐요. 저와 같은 나이쯤 되면요, 참 세상 만사 둘러보면 서글프기 끝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30-40년 지나고 나서 동창 한 분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국민학교 때 그렇게 이뻤던 여학생, 밤에 잘 때도 생각이 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던 그 여학생, 여러분 30-40년 지나고 나서 만나보았습니까? 아이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까. 그렇죠?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사람이 숨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자기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값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자기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시니,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날마다 증거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처음 믿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었노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생명은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지금부터 내가 느낄 수 있는 생명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 받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호운 씨가 쓴 찬송가 가사 참 좋아합니다. 우리 좀 불러보면 좋겠는데 493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자, 1절 다 같이. 자매들만 3절. 영생을
같이 머리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오늘의 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떠났어요. 육신이 죽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고 또 이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입니까? 이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여러분 입을 가지고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이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